역대상 7장과 8장은 앞서 요단강 동쪽에 있던 지파와 또 다른 요단강 서쪽에 위치한 지파들 가운데 특히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파들인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과 아셀 지파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이미 이 역대기는 우리가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이후에 돌아와서 기록한 역사라 했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미 유다 왕국이 멸망했고 또 그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먼저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남은 지파들이 멸망하죠. 돌아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의 그 족보를 다시금 하나씩 그 과거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사갈과 베냐민, 아셀 이 지파의 군인들을 기록하면서 이들을 모두 용감한 군인들이다라고 공통적으로 소개한다는 점이에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용감한 군인들은 마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역대상 7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은 가령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죠. 그 에브라임 지파의 기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0절에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이고 그 아들은 베렛이고 그 아들이 다하시고 그 아들은 엘라다이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사바시고 그 아들은 수델라이고 또 에셀과 엘르앗이 있다. 이렇게 그 족보를 기록하고 나서 그 땅의 토박이인 가드 사람이 그 아들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 슬퍼하였으므로 그 친척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였다. 그 뒤에 에브라임이 아내와 동침하였고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에브라임은 자기 집에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불렀다. 이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공격했다가 오히려 두 아들을 잃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을 겪죠. 그러한 아픈 일을, 고통스러운 일을 겪은 후에 이 에브라임이 다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브리아라는 말은 재앙이라는 말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을 부를 때마다 재앙을 기억하겠죠. 왜 이런 일은 유대인들은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름을 어떻게든지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고 심지어 장명가를 찾아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또 입신양명하는 그런 이름을 거기에 넣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보면 참 특이해요. 아들의 이름을 재앙아 재앙아 하면서 부른다면 그 인생이 어떨까요? 그만큼 절망스럽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던 역사를 그 아버지는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역사는 잊어버리고 묻어버리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유독 그 역사를 기억하고 일상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역사적 사건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역대상 7장 27절을 보세요. 그렇게 브리아의 아들 재앙이라고 불렀던 그 가문에 계속해서 이제 아들들이 이어지면서 27절에 그 아들은 눈이고 그 아들은 여호수아다라고까지 연결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앙이라고 기억할 만큼 절망스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기억하는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고 묻어둘 일이 아닙니다. 그 재앙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절망의 날을 기억해서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할 때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어찌 그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수치스럽지 않겠어요? 어찌 그것이 이 피부를 도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묻어두려고 그러고, 그래서 잊으려고 하지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재앙을 딛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기억하는 민족에게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장본인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역들을 낳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긴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러한 역사 속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절망과 재앙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인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8장도 보시면 앞서 7장 6절부터 12절까지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특히 이 사울 가문에 대한 기록을 8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와 이 사울 가문,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이 사울 가문의 족보는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되는 이 역대상 10장부터 시작되는 사울과 다윗의 역사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에서 범한 끔찍한 죄가 있죠. 다시 말해 언약 백성에게 주신 생명의 안내서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하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이 베냐민 지파 전체가 멸절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시고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는 위기 가운데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그 가문이 멸절당하지 않고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우는 초대 왕인 사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또 안타까운 일은 뭐예요? 이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 사울이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그러한 죄를 범해서 블레셋에게, 이방 민족에게 패망하는 그러한 역사를 반복합니다. 근데 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걷죠. 비록 자신이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왕의 자리를 탐하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요나단이 인식하고 형제를 나눈 다윗과 신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히려 다윗을 돕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단의 순종과 신의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이 다 멸절당한 것 같지만 이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이 오히려 장애를 당하는데, 후에 이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찾고 그를 통해서 그 가문이 후대에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처럼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합니다. 과거는 죽어있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지요. 그리고 그 과거를 기억하는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역사, 수치스러운 역사, 재앙과 같은 그러한 역사조차도 그것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새로운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의 역사들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러한 삶의 기억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혹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여 넘어진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의 길을 힘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연약한 자, 또 심령이 가난한 자,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